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일들이 혹 있습니까? 지난날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으며 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생활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은혜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까닭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이들에 의해서 휘둘린 바 되어지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믿음 없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노라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에서 떨쳐 일어나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을 찾는다 하면서도 그저 저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욕망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도구 삼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삶을 마치 뒤엎을 것처럼 원망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이 바로 불신앙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붙들림 바 된 교우들을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연합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혹 이리저리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눈에 공사장의 모습을 자주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제 건물이 세워져 올라가기에 필요한 모든 기초적인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사의 현장에는 많은 분야의 인부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각각의 공정을 맡은 여러 업체들이 연합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에 주인공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그저 집을 짓고 돈을 버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의 집을 짓는 일임을 저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어느덧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게 될 것이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께서 잘 지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온즉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기쁨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저희들은 병문안도 가지 못하고 또 이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만큼 때로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며 문안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나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주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말고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으로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 후서에서는 전서에 다 담지 못했던 그러한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하여 있는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어떤 영적인 그러한 아픔들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위기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서에서도 언급해 왔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자,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관한 그들의 관심으로 빚어진 일들인데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그 앞에 모였다는 것은 강림하심의 약속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전후 사정을 이해할 지식을 그리고 지혜를 얻으셨지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다. 여기까지만 듣고 언제 오실런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에 그냥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하늘만 본다는 거예요. 또는 오늘 말씀처럼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이야? 그러고서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간밤에 재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벌써 우리 양 권사님 눈이 동그래지셨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재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밤에 재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분은 얼결에 아멘 또 이러실지도 몰라요. 또 그리고 정말요? 이러실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갈 거 없습니다. 바로 제가 재림주입니다. 이래버리면 참 우리 목사님 간밤에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 이러실 수도 있지만, 또 아멘 하는 사람이 나올런지 모르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에 대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 어디선가 휙 지나가는 말, 심지어는 이런 편지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거 새벽기도 동영상으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마 정신을 못 차리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재림이 이루어졌다 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우선 아마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진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큰일 났네.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재림을 악용한 사탄 마귀의 성도들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확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재림주다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목회하는 교회에 주일마다 어떤 좀 이상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내가 재림주예요. 내가 당신들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내가 재림주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래요.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고 좀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고 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기가 재림주라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내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데에 대해서 아마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자, 3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 하시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즉 사탄 세력을 말하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재림의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그날에 되어지기까지 있어질 몇 가지 사전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교하는 자들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그 위에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더 높은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신문에 여러 신문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가 너무나도 역대급으로 과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대가 미신에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술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빚어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드라마 작가들에게 들은 얘기인데 드라마 내용 가운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장면은 들어가면 안 된대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 작가들에게 어떤 주어진 어떤 지침 가운데 하나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다 보면 뭐 점치는 것 나오지요. 뭐 카드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서는 뭐 점괘를 본다고 그러는 거 나오지요. 심지어는 아예 무당이 텔레비전에 출연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젊은이들을 나와서 상담한답시고 이런 것들이 버젓이 나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말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보다 더 높은 게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면서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다가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성공이며 이런 욕망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높아지려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참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에게서 혹은 교회 중직자들에게서 교회 어떤 구성원들에게서 높아지려는 마음,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우상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십자가를 통해서 준행을 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더 마음을 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가만히 참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나한테? 이러면서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건 막 과로해서 쓰러질 정도로 몸이 피곤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사람은 목사를 이렇게 무시하지?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자, 우리가 목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공이라는 어떤 그 우상에 매몰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는 이런 것 해서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까? 그 말 뜻에 목사님 우리도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라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비교하려는 것, 마치 저기는 성공했고 우리는 실패한 것과 같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자녀들이 어머님께 그랬대요. 왜 어머니는 여태까지 교회 그렇게 나가면서 권사도 하나 못 땄어요? 마치 그런 것을 성공하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구성 어떤 그 신앙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마치 그 트리거 같은 그런 방아쇠가 당겨진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셨다, 이미 오셨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흔드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영적 전쟁의 전말을 아주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짓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컨대 누가 와서 거짓말로 빡빡 우기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 틀린 말을 막 우겨대면 기가 막힌 거예요. 심지어 그런 말을 자꾸 듣고 있으면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짓 선동, 가짜 뉴스. 예? 요즘 제가 뉴스를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뉴스에서도 뭐 아무거나 그냥 시끄러운 소란이 되는 것은 다 갖다 보여줄지 몰라도 뭐가 진리고 뭐가 진실이고, 진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뭐가 진실인지 아니면 뭐가 사실인지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마구 쏟아놓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그러면 기다려야만 하는 일이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 그 인도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추구하면서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정말 알 수 없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토록 많고,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같은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마치 모든 전선에서 싸움이 패배하여서 이만큼 물려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이 세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진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미 얻은 자입니다. 만약에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듣지도 못한 자에게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어거지신 거죠. 마치 숙제도 내놓지 않고 숙제 검사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험 치르고 못 쳤다고 벌 주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악한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떤 관문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휩쓸리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진리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진리에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거짓과 모든 우리를 향한 영적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 그 어떤 세대보다도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없습니까? 오히려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주신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견뎌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혹 앞에 있을런지 모르지만 또 저희들의 현실이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마는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